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위에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108쪽에서 봅니다. 아이의 감정이입.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도 이미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이 되어지면 한 4개월 정도가 되어지면 이 편도체가 활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뇌에는 편도체도 있고 해마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는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고요. 해마체는 우리의 이성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해마체는 아이가 출생 후에 한 2년 정도는 지나야 이것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데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는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한 4개월 정도만 지나면 이것이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만 되어져도 엄마와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10달 동안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어머니의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들어온 그 감정이 그 아이의 평생, 그 아이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다윗은 자기 어머니가 죄 가운데 자신을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의 부인이 자기 아버지와 간통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한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영양분도 공급받지만은 죄도 같이 흡수합니다. 유전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에게 있던 그 죄가 나에게 그대로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시편 51편 5절, 6절, 7절에서 말하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는 분이죠.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 칼빈. 이 존 칼빈이 이 시편 51편 5절, 6절, 7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자기가 잉태한 시점에까지 찾아 내려갔을 때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구실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 자기는 영원한 죽음을 물려받아야 할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온 생애가 정죄를 받아야 할 악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칼빈의 해석입니다. 죄는 유전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전되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투하 이 중심이 원래의 의미는 사람의 신장입니다. 사람의 신장. 고대 중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봤을 때 신장은 감정의 좌소였습니다. 왜 신장을 중근동 사람들이 감정의 좌소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옆구리가 뒤틀리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어떤 공포나 어떤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장이 숨겨진 속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해부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뇌의 기능을 몰랐습니다. 뇌의 기능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사람 몸속의 가장 중심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신장, 콩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의 가장 중심에 요 신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어떤 중요한 내면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신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신장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했는데 이 폐부가 바로 신장이에요, 여러분. 또한 시편에 보면 시편 7편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서 심장이라고 했는데 원문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신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중요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데 심장을 제물로 드린 족속보다 신장을 제물로 드린 족속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109쪽 신자는 삶의 여정 동안 감정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평생 지치고 힘들어하는 삶의 무게하고 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고치고 다듬어서 부르심을 감당하는 삶의 무게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평생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지만 고치고 다듬은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러분 감정은 잠재의식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정 안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잠재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경험을 하고 힘든 아픔을 받게 되어지면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이거는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끌려다닙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야 되는데 감정 속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 바로 잠재의식까지 건드려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건드려지고 그것이 고쳐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결정하는 시작은 언제부터냐 하면 사람이 자기 혼을 어떻게 하느냐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인데 제가
어제 말고 그 전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권세는 너희의 모습 그대로에서 오는 것이며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역은 너희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너희의 계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계급은 겸손, 섬김, 그리고 사랑에서 얻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내 마음이 감정에 이끌려서 수시로 요동친다 그러면은 이 겸손과 섬김과 이 사랑이 꾸준히 변함없이 지속되겠습니까?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요동치는 감정, 우리 감정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잠재의식까지 우리는 손봐야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자신을 살피고 자아를 정결케 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은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은 영과 대립하는 부패한 인간성을 얘기합니다. 사락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락스에 대하여 이 카리스 주석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연적인 출생 원리이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성이다. 그리고 영과 대립한다. 여러분 인간성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혼이에요.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몸 밖으로 표출되어져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 됨됨인데 사람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혼입니다. 즉 자아입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온전하게 제대로 보이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 이것을 고쳐야만 된다는 얘기죠. 메마른 광야에서 자란 시띠나무가 조각조각 난 후에 다시 붙여져서 성막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시띠나무는 너무나 마른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쭉쭉 뻗는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도 있고 그리고 메말랐기 때문에 꼬여있는 나무예요. 그것을 전부 잘라서 조각조각 내어서 다시 붙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을 입힙니다. 여러분 왜 금을 입히느냐 하면 깨어진 인간의 자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덮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개념이에요. 금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덮인다고요? 조각조각 나서 다시 붙은 조각목 위에 그것이 덮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징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깨어지고 부서진 후에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그 시띠나무는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데 사용됩니다. 이 우리의